지난주에 우리는 예수께서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 그의 아들을 고치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아들을 고친 후에 예수께서는 6월절이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죠.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시게 되는데 6월절마다 올라가셔서 그래서 3년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3년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하죠. 오늘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2번째 방문.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양문, 즉 양이 드나드는 문이란 뜻이죠. 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말씀해 보니까 행각 5이 있었다. 행각이라고 하는 건 기둥이 있고 지붕만 있는 일종의 건축물이죠. 그래서 주랑 또는 회랑 또는 행각,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행각이 5개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들, 보지 못하느니, 걷지 못하느니,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 즉 중풍병자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이 부분을 괄호를 쳐놓고 있죠. 그래서 3절 말미와 4절 끝에 보면 꺽쇠 가로가 쳐져 있는데, 권위 있는 성경 사본에는 이 구절이 들어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부분이 있는 사본이 있고 없는 사본이 있어서 그것을 표기하고 있는 성경도 있고 표기하지 않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원본을 놓고 번역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본들이 있고 거기에서 좀 더 권위 있는 사본을 본문으로 선택해서 번역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본상에서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받지 못한 구절에 대해서는 꼭 꺽쇠 가로를 쳐놓고서 이 구절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임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여하간에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할 때, 물을 움직일 때 맨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이 믿음에는 2가지 요소가 작동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바로 유대교적 요소입니다. 이 유대교적 요소를 보자면은, 유대인들은 미크베라고 하는 정결탕을 갖고 있었어요. 미크베는 뭐냐면 사각진 일종의 개인용 목욕탕인데, 만약 시장에서 이방인들을 만났다거나 또는 병자들과 접촉했다거나 하게 되면 율법적으로 자기 자신이 부정하다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함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정결탕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결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크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베데스다 연못을 정결함을 얻기 위한 일종의 미크베로 이 사람들이 여겼다 해서 어떤 병이든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게 되면 고칠 수 있다 하는 그런 유대교적 요소가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죠. 2번째는 그레코 로만의 요소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신상은 누구냐면 아스클레피우스. 이 아스클레피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치료, 의술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특징은 지팡이가 있고 그 지팡이를
뱀이 감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이 신의 형상, 이 상징을, 이게 뭐냐면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상징인데, 바로 이 WHO에서 상징으로 삼는 이 상징물에 아스클레피우스의 지팡이와 뱀이 등장하고, 그리고 모든 앰뷸런스에는 이와 같이 아스클레피우스의 치료와 연관된 지팡이와 뱀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앰뷸런스에서도 마찬가지죠. 1964년에 이 베데스다 연못을 조사해 봤더니 거기에서 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상과 연관된 어떤 발굴이 있게 되었고, 바로 그곳에 아스클레피우스를 숭배하던 신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유대교적 요소, 즉 미크베와 같은 정결을 위한 정결탕이, 또 아스클레피우스의 이러한 치유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이교적인 믿음이 함께 혼합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따라서 4절에 등장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규정할 수 없는 어떤 천사,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그저 선녀탕에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하고 간다 할 때 그 선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절의 이러한 믿음은 결코 하나님 종교의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토착적인 또는 민속적인 또는 이교적인 믿음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믿음이 아니라 비신앙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에 따르면 이 연못가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워 있었다고 하는 걸 보니 그도 역시 중풍병의 일종을 앓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오랜 동안 누워 있었음을 아시고 그에게 물으시죠. 내가 낫고 싶으냐? 예수님의 이 물음에 대해서 38년 된 병자는 네, 낫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저도 살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고 다소 원망과 푸념조로 이야기하죠. 나를 들어서 물에 집어넣어 준 사람이 이제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나보다 모두들 먼저 들어갑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라고 하는 질문과 이 병자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이죠. 낫고 싶습니다 하면 될 것을 누군가 나를 저 연못에다 던져준 사람이 38년 동안 아무도 없었어요 하고 나보다 사람들이 먼저들 전부 들어가서 이제까지 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서 가라,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오신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들 설교 말씀 들으셨죠. 그때마다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인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모순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에서 아까 말씀의 제목처럼 세 가지 모순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먼저 사회적인 모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할 때 베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다
자비, 은혜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트와 헤스다 이것이 합쳐져서 베데스다가 됐는데, 그러므로 그 베데스다의 의미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름 그대로라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이 실천되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불평등했고 그곳은 경쟁이 난무하는, 오직 자기 하나 살려고 경쟁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끌어내려야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1등 지상주의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고,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누가 있나를 살피지 않고, 먼저 조금 아프다 해도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옳다 하며 자기 입장만 고려하는 이기적인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죠. 이 재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자비와 은총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무엇을 취득하기보다는 나보다 못한 그 누군가가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모든 위기들을 극복해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자비가 실현되어야 할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서 오직 적자생존, 양육강식, 1등 지상주의, 이것이 펼쳐지는 것과 똑같이 지금 우리 사회에도, 어쩌면 교회 내에서도 바로 그런 모습들이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비의 집이어야 할 곳이 경쟁의 집이 되었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데스다 연못은 단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곳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모순, 제도의 모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지금 이 사회에도 그러한 모순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 모순은 바로 종교의 모순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양의 문, 즉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될 양이 드나드는 문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여기가 북쪽, 남쪽인데 베데스다 연못은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제사를 드리게 됐죠. 먼저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때마다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와서 전부 제사를 드리게 됐죠. 또 일상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수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양의 문을 드나든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을 오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도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사에 연관된 제사장들도, 또 제사를 전담하는 레위인들도, 믿음이 신실한 평신도 유대인들도 이곳을 많이들 방문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38년 동안 이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환자를 수백 번, 수천 번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양을 준비해서 제사에 드리려고만 했지, 이 38년 된 병자를 연못에 시원스럽게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배는, 제사는 거창하게 드렸는데 그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배웠던 실천상, 즉 이웃사랑의 도리는 결코 실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 종교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예배 지상주의, 기도 지상주의, 영성 지상주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 무언가 변혁시키는 자리까지 올라가야 믿음이 좋은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그 어떤 삶의 변화가 있게 될 때 믿음이 좋은 겁니다. 변화가 없는 기도,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모순은 바로 아스클레피우스에 대한 믿음입니다.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었죠. 거기에서 제물을 준비하는 곳이었죠. 당연히 하나님 신앙만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치료에 더 효험이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아스클레피우스 이 신전에 사람들은 찾아들게 되었고 거기에 한번 몸을 던지는 것을 소원 삼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할 장소가 오히려 하나님 신앙은 배제된 채 그레코 로마 신화의 아스클레피우스를 숭배하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꽝 잡는 게 매다. 즉, 병 고치는데 하나님이면 어떻고 아스클레피우스면 어떠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혼합주의적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몸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멀리 두고 아스클레피우스를 섬기는데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여기에 종교적 모순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모순은 바로 개인적인 모순입니다. 예수께서는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바로 이 환자에게 낫고 싶으냐? 물으셨죠. 아까 본 것처럼 낫고 싶습니다 하고 대답하지 않고 이 환자는 나를 들어서 연못에다가 넣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연못으로 가려고 하는데 남들이 벌써 그곳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과 환자의 대답이 결코 맞지 않습니다. 이 환자는 예수께서 물으신 그 질문의 의도는 파악하지 않은 채 원망하기에 바쁩니다. 푸념하기에 바쁩니다. 자기의 소원이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고려해주지 않는 타인들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삶의 철학이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남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남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 대답을 듣고 팠던 게 아닙니다. 그는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의지를 예수께 표현해야 했습니다. 낫게 되면 어떻게 살고 싶다고 하는 청사진도 그의 머릿속에 그려 놨어야 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문제이지만 모든 것을 남에게 전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오히려 그를 더 아픈 환자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이 38년 된 병자는 그와 같이 대답했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 그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곳을 더 편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편해져서 그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나아야 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 낳고 싶다고 하는 애절한 마음이 이제는 그에게 사라진지 모릅니다. 타성에 젖은 삶으로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삶을 38년을 넘어 39년, 40년 그렇게 살고 팠는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38년 동안 가족들도 그를 돌보지 않고 친구들도 돌보지 않는데 그는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구걸을 했겠죠. 구걸을 하려면 누군가에게 몇 푼 받으려면 스스로를 단정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좀 더 비참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자기를 좀 더 비참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기의 신세를 좀 더 불쌍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왔는지를 표정과 몸짓과 말투와 옷매무새를 통해서 남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몇 푼 더 얻어내야만 그가 먹고 살 수 있었기에 그는 보다 뻔듯한 모습으로 남들 앞에 서기보다는 오히려 더 불쌍하게, 더 초췌한 모습으로 그는 그의 삶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에게 두지 않고 남에게 전가하려는 핑계와 변명. 38년 된 병자는 바로 그의 몸이 아플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정신까지 피폐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몸이 아픈 것, 그것은 약으로 고칠 수 있지만 정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어 모든 슬픈 운명을 남들에게 전가시키는 이 습관과 버릇은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결코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38년 동안이나 고생했으면서도 낫고 싶으냐 하는 질문에 푸념과 원망만 늘어놓은 이 환자는 그야말로 모순덩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께 불쌍한 모습을 보여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동정하시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께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나를 가꾸고 삶의 의지를 더욱더 단단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관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의 관심을 먹고 사는 사람. 관종이 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정말 멋지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의 대상, 야, 참 멋진 존재가 되었구나. 그렇게 관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방법, 자기 인생을 더 불쌍하게 만들고 자기의 삶은 정말 고생스럽게 만들고 누군가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늘 남들에게 애끓는 소리를 하면서 남의 동정심을 유발하며 살아가는 관종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스러운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지 남의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관심의 대상은 매력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세 가지 모순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신 38년 된 병자의 병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앓고 있는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저자는 당시 유대 사회의 모순을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화합할 줄 모르는 무질서하고 부조화의 세상을 그는 지적하고 있고 당시 종교의 모순, 예배는 거창하고 제사도 거창하게 드리고 있지만 정작 개혁과 정신이 살아있지 않은 그런 종교의 모순, 또 삶의 의지를 다지지 못한 채 그저 남들의 동정심만 유발시키며 몇 푼 얻어서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려고 하는 언제나 원망과 푸념밖에 없는 그런 개인의 모순에 대해서 요한복음 저자는 철저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이런 모순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환자를 고침으로써 예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을 고통받는 이를 불쌍히 여기고 나보다 못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자비의 장소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모순의 사회와 불공정의 시대를 고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자를 고치심으로 해서 제사 드리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고 제물 바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던 당시의 종교를 이제는 이웃사랑의 종교, 사회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종교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종교적 모순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자비로움과 사랑을 원한다. 즉 제사보다 인애가 낫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번제를 위한 제사와 예배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자비로움, 이웃에 대한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이 환자를 고치심으로 해서 알려주시고 있고, 나아가 이 환자를 고쳐주심으로 해서 늘 핑계와 변명과 원망과 푸념, 여기에만 빠져있는 피폐한 한 개인의 마음과 정신을 고쳐줌으로 하여 그의 인생이 지닌 모순도 예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단지 개인적인 차원의 영성과 신앙만 진작시키는 종교가 아니라 이와 같이 사회적인 모순, 그리고 예수께서 유대교를 변혁시키셨듯 종교적인 모순, 그리고 개인의 모순,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개혁하여 한 차원 높은 사회, 한 차원 높은 종교, 한 차원 높은 개인의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 사회, 우리 시대와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오늘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리스도인 개인과 우리 자신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모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회, 우리 시대, 그리스도교, 교회, 그리고 우리 개인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순, 우리 사회의 모순에 대해서도 두 눈 치켜 뜨십시오. 그래야지 세상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또한 교회의 모순, 그리스도교의 모순도 두 눈 치켜 뜨고 바라보십시오. 넉넉히 기도하지 말고, 넉넉히 예배하지 말고, 우리 종교가 가진 이 모순과 어지러움을 개혁하지 않으면 100년 후에 어떤 젊은이가 이 교회를 다닐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또 그리스도인이 가진 모순을 걷어내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두 눈 치켜뜨고 자기 속에 있는 모순을 꼭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에는 어떤 모순이 있는가? 나는 살 의지가 있는가? 내 의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대상자로 맞이해 주실 수 있는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대상자인가를 우리는 늘 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 세 가지의 모순을 꼭 기억해 보시고 다음 주간 좀 더 넓게 세상 바라보면서 좁게는 자기 인생을 해부하여 마치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제껏 들어온 믿음의 지식으로 하나하나 그 모순 덩어리들을 걷어낼 줄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은 좀 더 깊이 있게 되고 좀 더 바르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별 문제 없는 척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하나 돌아보니 우리 살아가는 사회도 또 우리 그리스도교 또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나아가 우리 개인의 일생도 인생도 참 모순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가 무기력하게 그 자리에서 오랜 세월 있으면서도 그 생활에 타성이 젖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데에 주저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의 의지를 갖게 하옵소서. 원인은 남에게 있지 않고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도
겸허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모순들을 걷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주장하여 우리 사회도, 우리 시대도, 우리 그리스도교도, 우리 개인의 삶도 모두 주님의 뜻대로 주장되는 거룩한 경지에 이르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